교독하겠습니다.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인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못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저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같이 읽습니다.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헬갓 핫수림이라 일컫으며 기본에 있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네. 한 주간 정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이 국가적으로 재난 상황인데요. 어려운 이런 시련을 잘 이겨내고 우리 교회도 지금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하나님이 심히 창대하게 이끄실 것을 확신합니다. 네. 지금은 소수의 몇 분들이 자리를 비워도 눈에 확 들어오지만 나중에는 안 온 분을 제가 모를 수도 있습니다. 네. 여러분 목회자와 사역자와 성도 간에 이렇게 끈끈한 교제와 또 깊이 있는 교제가 항상 충만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사무엘하 2장을 보고 계시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북쪽의 왕국과 남쪽의 왕국이 세워지는 말씀을 보셨어요. 오늘은 이 두 나라가 이제 드디어 전쟁을 하는 말씀이에요. 북쪽의 왕국을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으로 세워진 왕국이고 그 왕을 세운 사람이 아브넬이라는 장수입니다. 이 장수가 도저히 세워질 것 같지 않은 이 왕국을, 사울 가문의 왕국을 세웠습니다. 이 왕국의 리더 아브넬이 이 왕을 세우고 2년 남짓 기간 동안 남쪽에 있는 헤브론의 다윗 왕국과 전쟁을 벌여요. 그래서 무고한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 전쟁에서 희생을 당합니다. 오늘 말씀에 기브온 연못가에서 벌어진 대리전을 보면 허무하게 죽어간 병사들이 나오고요. 또 아브넬을 추격하다가 죽어버린 젊은 아사엘이라는 장수가 나옵니다. 이들은 모두 이 소모적인 전쟁의 희생양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전쟁에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진영이 승리를 합니다. 이 내전을 통해서 다윗의 집은 점점점 왕성해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져 갔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으로 복수의 복수가 피의 피를 부르는 악순환이 이어지는데요. 우리 다 함께 12절을 한번 보시죠. 기브온에 이르는 군대를 보시죠. 시작.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이 마하나임에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여기 보면 넬의 아들 아브넬, 장수 이름이죠. 그리고 그 아브넬이 속한 이스보셋 군대 신복들이 그들의 그 근거지 마하나임에서 나와서 기브온에 왔습니다. 자, 이 기브온에서 다윗 군대와 충돌을 하는데 왜 다윗 군대는 이 기브온에서 이 북쪽 왕국과 충돌을 했을까요?
옛말에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했어요. 지금까지 이 남쪽의 다윗은 인위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사울을 죽이거나 그의 왕국을 대적하거나 그 사울 왕국을 침공한 적이 없어요. 사울이 죽었고 5년 반 동안에도 그런 마음이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시점에 사울의 영토예요, 이 기브온은. 그곳에 다윗 군대가 몰려가서 그 북쪽의 군대, 이스봇 군대와 맞서서 집결을 하고 있을까요? 먼저 다윗 군대가 거기에 왜 올라갔는지 알기 전에 오늘 본문에서 이스봇의 군대, 사울의 군대가 왜 이 기브온까지 내려왔는지, 왜 쳐들어왔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기브온은 사울 왕이 학대하던 민족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원래 가나안 땅에서 거주하던 히위 사람들이었어요. 이 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탈출해서 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여호수아 9장에 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히위 사람들이 속이고 평화 조약을 맺어버려요. 하나님이 그 언약을 맺지 말라고 했는데 이들이 속였어요. 자기는 이 땅 사람들이 아닌 먼 나라에서 왔다고 주장하면서 이 히위 사람들이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민족과 조약을 체결했어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그들과 평화 공존을 맹세했기 때문에 이 조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성스러운 약속이었어요. 그런데 이 언약을 어기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중대한 범죄였어요. 그런데 사울 왕이 자기가 초대 왕으로 세워지자마자 이 기브온을 학대하고 학살했어요. 사울 왕이 왜 그랬는지, 그 통치 기간 동안 기브온 사람들을 공격하고 많은 이들을 왜 학살했는지 나오진 않아요. 그러나 성경은 이 일을 사울이 그 조약을 어기고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결과 다윗이 이제 통일 왕국을 다 이루거든요. 그런데 그 결과가 다윗 왕국에 3년 동안 기근이 찾아와요. 그러니까 다윗 왕과 다윗 왕에게 그 연루되어 있던 수많은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해서 그 이유를 하나님께 여쭈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울과 그의 집이 기브온에 피 흘리게 한 죄, 그가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까닭에 이 3년 동안 기근이 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는 사울이 여호수아와 조약을 무시하고 기브온 사람들을 공격했음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울이 기브온 사람을 학대한 이유를 짐작해 보면 사울 왕이 등극한 이 초대 이스라엘은 기브온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초대 이스라엘의 이방 민족으로 보였어요. 사울의 눈에. 그래서 그들을 이방 사람으로 간주하고 이스라엘 안에서 제거하려고 시도했어요. 자신의 정치적인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들은 자국민의 이익을 침해하는 외국인으로 이 기브온 사람들을 낙인 찍고 학대를 일삼았어요. 그러니까 이방인 혐오예요. 이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방인 혐오가,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무시가 이 근래에 일어난 일들이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오래된 민족주의 영향을 받아서 이미 그 일들은 역사적으로도 있어 왔어요. 그런데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갑자기 사울왕이 패하고 그가 죽임을 당합니다. 사울왕이 죽었어요. 학대받던 기브온 사람들이 이때는 이때다, 이스라엘에서 독립을 하고자 했어요. 대규모 밀란이 이 기브온에서 발생을 했어요. 그러자 아브넬이 그걸 보고 있을 수만은 없죠. 아브넬이, 이 사울의 군대장관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군대를 보내서 그곳을 진압하고자 했습니다. 대규모 군대 이동 소식을 들은 남쪽의 다윗 왕조는 기브온 지역이
자기네 헤브론에서 가까워요. 저 북쪽의 왕국에서는 그 거리가 멀어요. 그런데 북쪽에서 이 이스보셋 군대가 기브온으로 내려오고 있다는 첩보를 들어요. 이 첩보는 이 헤브론에 있는 다윗 왕국의 위협적인 소식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보셋 군대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브온에 올라가는 겁니다. 기브온에 가서 방어 진지를 구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브온의 연못가에서 두 군대가 마주치는 거예요. 이제 12, 13절을 보시죠. 제가 12절 읽고 13절 읽어주세요.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이 마하나임에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그래서 신복들도 기브온 목가에서 그들과 함께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요. 여기 보면 12절에 먼저 북쪽의 아브넬 장수와 이스보셋 왕의 신복들이 먼저 기브온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13절에 그의 대응으로 요압 장군과 다윗의 신복들이 기브온으로 연못가로 나와서 두 군대가 마주 앉습니다. 다윗의 군대가 이스봇 군대 출격한 후에 출정한 것으로 보이죠. 이 출정은 방어적 성격이 강한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보셋 왕국의 수도 마하나임에서 이 기브온까지가 거리가 80km예요. 그리고 헤브론에서 기브온까지 거리가 40km예요. 두 배나 멀어요. 다윗 군대는 이스보셋 군대가 움직이는 것을 보고 첩보를 듣고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기브온과 헤브론이 가깝기 때문에 아브넬 군대가 군대를 이끌고 이곳까지 온다는 것을 헤브론을 공격하기 위한 예비 공격으로 다윗 왕국이 겁을 먹은 거예요. 그렇게 여겼을 가능성이 매우 커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아브넬은 사울 영토를 계속해서 회복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었어요. 여기 기브온을 회복하고 그는 아마도 유다의 헤브론까지 노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의 야망이 그렇게 컸어요. 그런데 본문의 주요 내용은 이제 이 이스라엘 남북 전쟁에서 두 장수의 개인적인 이야기로 초점이 이동합니다. 북쪽의 아브넬과 남쪽의 요압 장군 두 인물 이야기가 이제부터 나옵니다. 이 둘은 매우 잘 아는 사이처럼 마치 호영호재하는 사이로 말씀에 그려져요. 기브온 전투는 두 사람의 대화로 시작하고 두 사람의 대화로 끝이 납니다. 본문에서 아브넬과 요압의 성격이 완전히 상반된 것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요압은 그 성격이 그의 동생 아사엘을 통해서 투영됩니다. 보여집니다. 과격하고, 요압은 과격하고 폭력적이고 목표를 위해서 좌고우면하지 않는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반면에 북쪽의 아브넬 장수는 전략과 전술에 능하고 협상의 지혜를 갖고 있고 큰 그림을 보는 정치력을 가진 사람으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전쟁에서 그 남쪽 장수 요압의 동생이 아사엘인데, 이 아사엘이 이 전쟁에서 죽습니다. 이 죽음이 3장에서 아브넬, 그냥 북쪽 장수 아브넬이 죽임을 당하거든요. 그에 대한 복선을 제공합니다. 이제 이 본격적인 싸움이 14절에서 일어나는데요.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에게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며, 먼저 북쪽의 장수 아브넬이 먼저 남쪽에 있는 요압에게 말을 겁니다. 마치 친구에게 말하는 것처럼 하죠.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그 말에 남쪽의 장수 요압도 마치 형제에게 말하듯 그래, 일어나게 하자, 이렇게 동의를 해줍니다.
아브넬이 마치 아군들 사이에서 친선놀이 하는 것을 제안하는 듯 말을 하고, 남쪽에서 요압이 그것을 수락하는 듯한 대화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고대 전쟁에서 일어나는 대표 전쟁이었어요. 그 전쟁에 동의를 한 거예요.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여기 보면은 14절 이후에 나오는 그림인데요. 자, 두 군인입니다. 보면은 머리채를 잡아요, 남자들이. 그러면 한쪽만 자유롭잖아요. 이 한쪽으로 칼을 들어요. 그래서 상대방 옆구리를 치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이 머리를 못 놓고 계속 옆구리를 찍는 거예요. 이게 대표전이었어요. 대표전인 자기 진영 모든 병사의 생명을 걸고 치르는 전투로 보통 한쪽 대표의 죽음으로 끝납니다. 다윗과 골리앗 싸움도 그랬잖아요. 실제로 각 진영을 대표하는 12명의 병사들이 이렇게, 각 진영에서 12명이니까 24명이잖아요. 서로 머리채를 잡은 후에 상대방이 쓰러질 때까지 옆구리를 찌르는 방식으로 싸웠어요. 고대에 이런 전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벽화가 남아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심각한 대표전을 두 장군이 즉흥적인 놀이처럼 묘사를 합니다. 그 이유는, 그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이 전쟁이 비록 남쪽과 북쪽 나라의 대립이었지만 두 인물의 성격을 이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을 읽다 보면 아브넬과 요압은 서로 매우 잘 아는 관계로 묘사합니다. 또한 그래서 전쟁이 일단 벌어지고 나면 인간의 존엄성은 무참히 무시가 됩니다. 인류 역사에서 다양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전쟁에서 젊은 병사들이 수없이 죽어나갑니다. 이 병사들은 국가의 부름에 숭고한 희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전쟁에서 덧없이 허무하게 누군가의 정치적인 욕심 때문에 그렇게 희생양이 되어서 목숨을 잃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심지어 전쟁터에서 장렬하게 죽임을 맞이하더라도 전쟁은 언제나 젊은이들의 가치를 근본적으로 허무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전쟁이 발생하면 인간의 목숨은 단지 장기판에 조례 불과합니다. 이제 이 장기판에 조례 불과한 이들이 어떻게 싸우는지 16절을 보시죠. 전쟁의 참혹함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각기 상대방을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헬갓 앗술입니다. 우리 교회도 군대에 가 있는 청년이 있고 군대에 다녀온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군인들은 전쟁이 일어나면 정말 목숨이 파리 목숨이에요. 장수들은 자기 병사가 죽을 걸 알면서도 전장으로 밀어야 됩니다. 16절 후반부에 그곳을 헬갓 핫수림이라고 일컬었어요. 기브온에 있었습니다. 헬갓 핫수림이 무슨 뜻이냐면, 헬갓 핫수림이 돌칼이라는 뜻이에요. 돌칼, 피의 칼이라는 뜻이에요. 대표전을 치른 24명의 병사들이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른 것을 헬갓 핫수림, 이렇게 지명을, 돌칼이라는 지명을 지어줬어요. 거기서 죽은 사람들 때문에. 이게 바로 이 지역이 전쟁 이야기를 다 반영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땅에서 흘린 피 때문에 그 땅은 저주받은 땅이 됩니다. 무고한 피가 흘려지면 그 땅은 저주를 받아요.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 아벨 동생을 질투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입니다. 그 땅도 아벨의 피 때문에 저주를 받았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는 삶의 터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사는 삶이 옥토입니까?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까? 어디서 죽으셨습니까? 골고다 언덕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 땅에 예수님의 피가 뿌려졌어요. 당연히 그 땅도 저주받아야 할 땅이 되었어요.
그러나 그 땅은 구원의 땅이 되었어요. 그 땅 때문에 그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이 희생하셨기 때문에 구원이 온 백성에게 퍼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가 흘린 피를 구원으로, 용서함으로, 이 자기를 믿는 사람들을 용서함으로 그 자신의 희생을 구원으로 승화시켰어요. 헬갓 핫수림을 옥토로 바꾸신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도 본받아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이 가정에서,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 자신을 희생하고 상대방을 용서함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옥토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사시기 바랍니다. 본문을 또 보면 일제히 쓰러진 것을 이 전쟁이 무승부로 끝났다고 말합니다. 아브넬과 요압 사이의 전투가 승리자 없이 끝났음을 암시합니다. 아브넬이 요압의 동생 아사엘을 죽였지만 그도 요압에 의해서 곧 암살당합니다. 이후 요압은 또 솔로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복수가 복수를 부르는 전쟁이 생겼습니다. 그러므로 이 전쟁의 결과는 다윗의 승리로 끝나지만 이 전쟁은 피해 복수를 부르는 전쟁이었어요.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날의 시작.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 신복다 24명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이 군대가, 양쪽 군대가 우르르 일어나서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맹렬하게 일어난 그 전투가 결국은 다윗의 군대가 승기를 잡습니다. 여기서 아브넬이 이끄는 군사들이 이 17절을 보면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브넬이 이끄는 군사를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부르고 있고 요압이 이끄는 군사를 다윗의 신복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보셋 북쪽 왕국의 경우에 사람들이 충성하는 것은 이전의 왕국, 이스라엘의 전통성에 의존한 이스라엘 왕국을 의존하는 반면에 남쪽의 헤브론 사람들은 새로운 왕국, 다윗의 왕국, 다윗에게 충성으로 뭉쳐져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북쪽은 이스라엘 사람의 정체성으로 뭉쳐져 있는 반면에 남쪽은 헤브론은 새로운 다윗, 새로운 인물 다윗에게 충성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17절에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아브넬과 이스보셋의 신복들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결국 다윗의 신복들에게 패배했다고 보고합니다. 역사적으로 정통성이 있는 다윗에게 이 전쟁의 승기가 갔음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이후에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대표하고 있어요. 당시 사람들은 누구 편에 서느냐, 누구 편에 서 있느냐가 승자와 패자가 결정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고 있는 자가 끝에는 승리자가 됩니다. 예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은 결국은 전부 다 마귀의 수하에 들어가고 패망하게 돼요. 이제 본격적으로 전쟁은 남북 왕국들의 전쟁에서 장군들의 개인적인 싸움으로 이어집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요압과 아사엘이 있는데 이제 사무엘서 저자는 남북 전쟁을 간략하게 요약을 한 다음에 여기 18절부터는 넬의 아들 아브넬과 수르야의 아들 사이의 개인적인 관계에 집중을 합니다. 두 왕국의 정치적 역학보다 두 장군 사이의 개인적인 원한에 초점을 맞춥니다.
본단락에 묘사된 사건은 그 전쟁 가운데 개인들이 얼마나 복잡하게 얽혀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어떤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그 전쟁에 어떤 명분이 있든지 그 전쟁에서 형제들과 싸워야 하고 이웃들과 싸워야 하고 복수의 씨를 뿌리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아브넬이 아사엘을 죽이는 장면에서도 불행한 관계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젊은 장군 아사엘이 베테랑 적장 아브넬에 도전하는 일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전사하는 젊은 장군은 그렇게 전쟁터에서 허무하게 죽기에는 너무나 어리고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적장 아브넬도 이 젊은 생명이 유실되는 것이 안타까워서 가능하면 그를 죽이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나 이 젊은 장군 아사엘은 무모한 용맹과 교만과 과욕이 결국 그를 죽음으로 몰아갑니다. 아사엘이 아브넬과의 교전 중에 사망하는 이야기에서 아사엘을 들노루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루는 민첩함과 아름다움의 상징이었습니다. 이처럼 생명감이 가득한 이 젊은이가 전쟁에서 죽는 것을 적들도 안타까워했어요. 그러니까 이 전쟁이 승기가 다윗 쪽으로 기울었잖아요. 그러니까 북쪽에 그 이스라엘 군대가 도망을 간단 말이에요. 그때 이 남쪽의 다윗 군대의 요압 장군의 동생이었어요. 그도 이 들노루에 비유하는 아사엘이라는 자가 쫓아갑니다. 추격을 하는데 이 북쪽의 아브넬을 잡기 위해서 추격을 하는 것입니다. 자, 23절. 그런데 그 추격 중에 이 아사엘 요압의 동생이 죽어버리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며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그 엎드려 죽음에 아사엘이 엎드려 죽은 곳에 자마다. 자, 끝에 보면 아사엘이 엎드려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며 섰더라. 여기 아사엘이 요압의 동생이거든요. 왜 사람들이 가다가 여기에서 멈춰 섰냐?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랬어요. 전쟁 중에 사람이 죽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탓한다면 전쟁을 탓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전쟁을 벌이고 있죠. 이스라엘에는 가자 지구라는 조그만 동네가 있는데 이스라엘과 가자, 하마스와 또 전쟁을 하고 있어요. 또 얼마 전에는 이스라엘이 이란을 침공했죠. 거기에 또 미국이 더했어요. 그렇게 전쟁이 발발했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군대에 징집이 됩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젊은 청년들이 울면서 전쟁터로 막 끌려가요. 가자 지구에는 이 폭격을 하면 어린아이들이 가장 많이 숨져요. 명분 없는 전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명분을 위해서 희생당하는 자들은 수많은 젊은이들이라는 거예요. 여기 오늘 이 본문에서도 젊은 아사엘이 목숨을 잃습니다. 아브넬은 아사엘에 비해서 상당히 나이가 많은 인물이었어요. 아브넬은 사울의 삼촌뻘이었어요. 반면에 아사엘은 다윗의 조카예요. 그러므로 이 둘의 차이는 할아버지와 손자뻘이었어요. 하지만 전쟁에서 나이는 결코 중요한 조건이 아닙니다. 청년 아사엘은 아브넬보다 민첩하고 힘도 강했어요. 만약 정상적인 조건에서 1대1로 붙었다면 분명히 아브넬이 먼저 땅에 쓰러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넬은 자신의 신체적인 약점을 극복할 노련함이 있었어요. 경험이 있었어요. 이 아사엘이 아까 들노루처럼 빠르다고 그랬잖아요. 거리를 좁혀서 아브넬을 추격해 옵니다. 그런데 이 아브넬이 젊은
아사엘의 심리를 이용합니다. 그는 먼저 아브넬은 아사엘이 가까이 다가오자 그를 흥분시키고 자극시켜요. 그의 말이 다른 병사들과 싸워서 그 의복이나 취하라. 21절 보시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은 오른쪽으로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니 그를 뒤쫓음에. 예, 계속 두 사람이 추격전을 벌이면서 앞에 있는 아브넬이 뒤에 있는 청년에게 하는 말이에요. 뭐라고 그러냐면 왼쪽 오른쪽으로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이 말이에요. 여기 청년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졸개예요. 졸개. 나 장수 쫓지 말고 저 졸개 하나 잡아서 그의 군복, 그러니까 전리품을 챙겨서 떠나라는 거예요. 적장을 머리를 베기 위해서 진중 가운데 가장 우수한 군인이었던 아사엘이 추격을 하는데 아브넬이 그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계산된 말을 하는 겁니다. 아브넬이 이 아사엘을 도발했잖아요. 그런데 이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따라옵니다. 아브넬이 또 한 번 도발하는 말을 하는데 내가 너의 형과 관계가 있어. 그런데 내가 어떻게 너를 죽이겠느냐, 이렇게 22절에 말을 하는데요. 22절 열어주시면 아브넬이 다시 아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이 말 역시 이 아사엘을 힘으로 못 이기니까 말로 자극하는 거예요. 계산된 말이에요. 이 말을 한 후 아브넬이 어떻게 하느냐, 창을 잡으면 손잡이가 있고 공격하는 끝부분 있지 않습니까? 창 뒷부분을 아사엘에게 내밀어서 속도를 높여서 돌격해오는 아사엘의 복부를 가격합니다. 그런데 창의 뾰족한 부분으로 공격한 것도 아니고 창의 손잡이 부분으로 공격을 했는데 이 기습 공격이 효과를 나타냅니다. 최대 순식간에 공격한 것이 효과를 나타냅니다. 23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며 아브넬의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그곳에 엎드러져 죽음에 아사엘이 엎드러 죽은 곳에 다 머물러서 창 뒤 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창 뒤 끝으로 배를 찔렀는데 아사엘의 창에 관통상을 입고 즉사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창등으로 찔렀는데 등을 관통해? 야, 이 장군의 힘이 대단하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 관통한 것이 이 힘에 의해서 한 게 아니라 뒤에서 쫓아오는, 돌격해오던 아사엘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쫓아왔는지, 그리고 이 아사엘의 힘이 얼마나 강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곰을 잡을 때 보면 곰을 막 흥분시켜서 창대를 딱 세우고 있는데 곰이 덮치잖아요. 그거 똑같아요. 뒤에 쫓아오는 들로르 같은 아사엘이 빨랐기 때문에 자기 힘에 등이 뚫어 사망한 것이죠. 만약 심리전을 수반한 이 변칙 공격이 아니었다면 아브넬은 아사엘을 당해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브넬은 이처럼 심리전에 강한 모사가였어요. 사울왕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을 재정비하잖아요. 그 능력만 보더라도 그 아브넬의 능력은 이미 검증된 능력이었어요. 2장 후반부에 보면 요압이 이 아브넬과 결국 협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양 진영의 군대가 물러납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아브넬의 이 언변은 가히 짐작할 만합니다. 반면에 이 뒤에서 쫓아온 아사엘, 매우 용맹하고 거친 전사였습니다. 한번 정한 목표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루고 마는 야심가였어요. 본문에 아사엘을 매우 민첩한 노루에 비유합니다. 전투가 유리해지자 아사엘은 적장 아브넬을 죽이기 위해서 그는 단독으로 쫓아갑니다. 성경에 그가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만 쫓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적장을 잡기 위해서 그가 한눈 팔지 않고 결연한 의지를 갖고 있었음을 반영합니다. 또 목표에 집중하다가 주위를 돌아보지 못하는 단점도 부각시킵니다. 실제로 아사엘이 그렇게 빠르게 쫓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를 따르는 부하들은 이미 저 멀리 있어요. 뒤쳐졌어요. 그런데 아브넬을 계속 쫓아가다 보니까 이 아사엘이 어느덧 적진 깊숙이 들어왔어요. 그러나 이 아사엘은 그 사실도 인지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좌우에 아브넬의 군대가 가득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넬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좌우에 병사 하나만 취해서 가라. 좌우에 그 아브넬의 군대가 가득할 때 그때서야 앞에 뛰던 아브넬이 뒤에 있는 아사엘에게 대화를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그는 자신을 추격하는 자가 아사의 이름을 확인한 후에 좌우에 자신의 부하들이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을 공격해서 전리품이나 취하고 돌아가라고 제안을 한 것이죠. 이때 돌아갔으면 그는 살아남았어요. 그러나 아사엘은 그 타협안을 받지 않고 오직 적장의 목만을 베려고 집착했습니다. 그러니까 적장의 목을 베서 자기가 돌아가면 본진에서 얼마나 금이 환영을 찬송받고 그를 영광스럽게 대할 겁니다. 그 영광에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그는 이미 자신의 빠른 속도와 자신의 힘에 자신이 있었어요. 아브넬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어요. 그러나 그는 자신이 믿었던 바로 그 속도와 힘 때문에 역으로 아브넬의 창에 손잡이에 등이 뚫린 거예요. 여기서 벌어진 이 사건 때문에 동생을 잃었잖아요. 요압 장군이. 요압이 나중에 이 아브넬을 암살합니다. 요압은 다윗의 뜻을 어기고 아브넬을 암살해서 동생의 복수를 이룹니다. 요압은 목적을 위해서 살인을 서슴지 않는 폭력적인 사람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에서 그가 기여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득보다 실이 많은 인물이었어요. 다윗도 그것을 잘 알았기에 이 요압을 배제해요. 나중에 아브넬이 다윗을 찾아왔을 때 요압을 배제하고 둘이 계약을 맺어요. 요압은 다윗이 그 사건을 기억하고 있다가 솔로몬에게 유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유언에 의해서 요압은 솔로몬에 의해서 제거가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아브넬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권력을 지키려다가 유다와 이스보셋 사이에 전쟁을 일으켜서 많은 젊은이를 죽음으로 몰았습니다. 성경은 그 땅을 헬갓 핫수림 카레밭이라고 불렀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땅처럼 증오와 복수가 이어지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은 그 베드로 때문에 귀가 잘린 자의 말고의 길을 붙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복수의 악순환을 끊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해친 자들을 용서하면서 그 헬과 핫수린 칼의 밭을 사랑과 평화의 땅으로 바꾸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복수와 증오를 끊고 헬과 핫수림을 생명과 용서의 땅으로 바꿔야 합니다. 지금도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직장과 사업장과 가정이 혹시 날카로운 칼의 밭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증오에 찬 복수가 일어나고 힘센 자가 약한 자 위에 군림하는 힘의 논리로 가득한 세상입니까? 혹시 지금 내가 그 아브넬이 되어
권력과 명예와 돈의 눈이 멀어서 내가 속한 땅을 피의 칼의 밭으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복수와 증오를 끊고 해가 다스림을 생명과 용서로 바꾸어내는 충만한 교회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다 같이